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쪽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의 한 주가 새롭게 또 시작됩니다. 새벽 예배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18장 초반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온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드로는 이방인 제사장입니다. 그는 이미 모세와 40년을 함께 했기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가족을 이끌고 모세를 방문하여 모세로부터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듣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는 말로 시작하여 여호와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냥 모세의 가족사나 신변잡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 기록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또 다른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당시 모세가 출애굽에서 이끌고 가는 백성의 숫자가 200만 명 정도라고 추정됩니다. 성경에는 특별한 상황과 이슈를 적고 있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 행정, 사법 등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모세가 관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40년간 제왕 교육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비롯하여 백성 내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다 담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정착한 것도 아니고 이동 중이었고 출급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니라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드로의 눈에는 비효율적인 장면이 목격되었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모세에게 조언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배워야 할 것들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동체, 본문상에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날에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여 통치하신 하나님의 사역은 깨어있는 모든 영혼을 설복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출애굽 과정을 이야기하며 장인에게 새로운 영적인 각성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정확히 깨닫고 그것을 주변 이웃들에게 또 세상에게 증언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 중에 듣는 자들이 나타나며 새로운 영적 공동체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과 가진 연륜과 안목에 주목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의 지혜와 달란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은 훨씬 더 좋은 시스템과 규정 또 문물을 이용하고 살아가지만 또 어떤 그룹은 뒤처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 보통인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모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듣고 또한 깨닫고 이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훈수를 두는 사람은 잘 보이게 마련입니다. 모세가 바쁜 상황에 얽매여 더 효율적인 행동과 시스템을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들로는 밖에서 들어와 보니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것들이 더 잘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훌륭한 안목과 연륜을 가진 이드로가 모세에게 행정과 리더십에 대한 것들을 조언합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드로의 태도입니다. 그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었기도 했지만 그의 겸손한 태도와 방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모세에게 전달하며 하나님께 재가를 얻고 행할 것을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그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에게 백성들의 사건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모세의 통치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지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짐을 나눠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 혼자만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모세로 백성에게 율례와 율법을 가르칠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판단하는 일에 리더십을 세워 위임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면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리더십에 대한 자격도 말합니다. 그리고 사안이 복잡한 것만 모세에게 가져와 해결하도록 하는 굉장히 효율적인 내용을 모세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아이디어에 대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라는 단서를 다루므로 이드로는 정말 모세에게 멋진 조언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 모든 말대로 행합니다. 그 말은 이드로의 이 제안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쭈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그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드로가 갑자기 왜 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의 말로도 자신의 생각들을 전달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통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좋구나 하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아무리 좋아도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확인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사 2000년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적인 효율과 편의성을 강조할 때 신기하게 영적 생명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반대로 신앙의 순수성과 열정만을 강조할 때 무모한 자아도취와 독선에 빠질 수밖에 없었음을 거듭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 교회는 물론 개인의 삶 속에서도 잘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주시는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단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묻지 않고 결정하여 잘못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깊이 또 충분히 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또한 그런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할 줄 아는 태도와 겸손하게 내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또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을 쓴다던가 자기가 높아지려는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한 내가 직접 하는 사업에서라도 하나님께 의탁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곰곰이 생각하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잘 운영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혜와 명철만 자신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귀와 기도하는 입을 주셔서 내 삶 가운데서 주의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후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 더 말씀하여 주옵소서. 바꾸고 고칠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귀하게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